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다시 새롭게 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5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는 우리 성경 공부는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의 끝부분인데요. 오늘 이 두 절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을 펴시고요. 그리고 하나하나씩 같이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8절과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 즉 나팔 재앙의 마지막 나팔이 불려졌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화가 멈춰지고요.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 복으로 바뀌어져 있는 자들이 또 본 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게 뭐냐면은 그 화를 여전히 당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도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찬양의 내용은 15절서부터 있죠. 보시면 세상 나라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하는 이런 찬송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7번째 나팔에 불려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의 말씀에서 24장로의 그 찬양, 그 소리가 나오게 되는 건데요. 성도들의 찬양입니다. 결국은 그때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를 하매라고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이 분노를 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게 되고요.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요. 또 그 땅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실 어떤 때라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좀 잠깐 구체적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게 이방인들이 분노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주의 진노가 그들 위에 내려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분노하다는 말과 진노하다는 말은 사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분노하다라는 말은 동사로 쓴 것뿐이고요. 그걸 명사로 썼을 때 진노로 번역한 건데 그것도 똑같은 분노, 진노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화가 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이방인들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것을 말하죠. 또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주여 주여 하게 되어 있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를 밖에 계신 하나님으로 찾는 그런 소리를 내며 부르는 자들이 되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게 되는 영적 교제, 즉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날마다 들려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여 주여 하며 어디에 있는 분을 찾고 외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에 있는 자와 또 그것을 또 밖에 있는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방인들이라고 해서 그 밖에 있는 자라고 했었죠. 이들이 지금 화가 났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 화가 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화가 날 때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 막 화를 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막 가만히 있다 화를 내면 그분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화라는 건 대부분 이런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갖게 되어 여러분들이 표출하는 것이 화죠. 누군가 여러분들을 속상하게 했든 화나게 했든 외부적인 영향에 의해서 화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화라는 단어로 사용되는 호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르기조라는 단어는 항상 거의 대부분이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호르기조라고 합니다. 호르기조 이렇게 쓰는데 대부분 수동태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화가 나버린 것이죠. 화가 날 때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을 hurt해서 여러분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화가 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인정해주지 않고 혹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들을 무시하거나 할 때도 화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화를 이렇게 낼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여기 이방인들이 화를 냈다 한다면 그들은 왜 화를 이렇게 냈을까요? 이렇게 화를 당한 자들이 됐을까요? 왜 이렇게 화가 나고 불편했을까요? 그들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들이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어떤 말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떤 이가 와서 당신들이 갖고 있는 건 잘못된 걸 갖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계속 갖고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화를 더 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바로 호르기조라는 것은 분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화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는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시면요, 5장 22절입니다. 5장 22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우리가 산상순할 때 한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때 노하다, 이게 바로 화를 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거죠. 형제에게 노하다, 화를 내다, 바로 요 단어입니다. 호르기조 했을 때 형제에게 화를 내. 그럼 이 형제는 여러분 누구신지 아시죠?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갖다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형제가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말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말을 듣고서는 화를 내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런 말이 아니었는데 왜 당신은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라고 그에게 호르기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의 말을 없애버리고 그의 말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살인이라는 거예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심판받는 게 나오는 겁니다. 이 화와 심판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가 뭐가 되겠냐? 크리노 화를, 심판을 당하다, 심판을 받다. 그래서 이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이건 아실 필요 없지만 크리노조로 쓰는데, 크리노로 쓰게 되는데, 화를 입게 되면 결국 심판까지 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 노하는 자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욕을 하게 되면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 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되어 있는 이 22절의 말씀은 그 형제의 지인이, 그 형제가 말하는 그 본래의 말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실까요? 이 호르기조의 뜻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입니다. 18장 34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즉 탕감은 뭐예요? 용서 받았다라는 것이죠. 용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용서되는 거잖아요. 그 용서와 은혜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그 가치,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1만 달란트 빚을 진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밖에 짓지 않은 제 목을 붙잡고 뭐라고 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때 35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신다는 말로 끝납니다.
그 바로 앞에 어떤 말이 나오는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다. 이때 노하는 건 뭐겠어요? 바로 옥졸에다 넘기는 노니까 진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심판하고 진노하는 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이런 뜻이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게 뭐하냐? 호르기조 된다. 진노 아래 있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진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그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그래서 내렸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내리냐면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죽은 자들 위에 내리게 됩니다. 이때 그 진노라는 단어가 이 호르기조에서 나온 호르게라는 단어예요. 자, 호르게입니다. 그럼 호르게 이렇게 쓰게 됐죠. 자, 이거 호르게인데, 자, 호르게라는 단어를 쓰는 이게 이제 진노예요. 말 그대로 진노, 화 있을진저 화 좀 다르긴 합니다만 분노, 심판 이런 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호르게는 이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3장에서부터 좀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복음서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자, 마태복음 3장 7절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얘기하는 거죠. 6절부터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은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라는 임박한 진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냥 임박한 진노나 피해 보려고 지금 세례를 받으러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냥 형식주의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34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4절 좀 아까 본 거죠. 누가복음 14장 21절. 누가복음 14장 21절입니다. 21절을 보면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비유인데요. 그 잔치를 베풀었던 어떤 왕인데 그 왕이 이제 잔치를 베풀려고 잔치에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들을 보내요. 사람들을 불렀는데 청했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그때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라는 말씀하죠. 자, 이건 비유입니다. 아시다시피 먼저 청함을 받았는데 그 청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오지 않는 일은 우리 다 되어 있다라는 거죠. 갈 필요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의 부류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청함을 먼저 일단 받았다라는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청함 받고 택한 백성이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요. 그들의 눈에 볼 때. 그게 바로 누구냐?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전부 다 뭔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것이 없어서 저렇게 된 것이야 라고 율법적 판단에 따라 선악간의 판단에 따라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정죄당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을 데리고 와라. 왜 데리고 오라고 명령하셨냐면은 그들에게 정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내가 뭐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너희들은 지금 그들을 선악 지식으로 판단하여 율법의 잣대로 판단하여 너희들도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지켜내지도 못하는 그 문자적 말로 사람들을 정리하고 차소를 구별하고 하는 그로 인해서 너희들로 인해서 버림당하여져 있는 그들을 내가 찾아서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잔치에 들여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이때 주인이 노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말입니다. 예배소 2장 3절을 볼까요? 이 진노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의미되는지를 사도 바울이
예배서 2장 3절에서 명확하게 잘 얘기해 줍니다. 자, 1절서부터 여러분 잘 아시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존재들을 살리셨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이유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요. 공중 원세를 잡았던 그 거짓된 영들에 의해서 아래 갇혀 있었다라는 거고요. 3절은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2장 3절에서 뭐라고 하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때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갖다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18절도 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 호르게는 사도 바울에서 어떤 측면에서 사용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다 우리의 허물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자, 자기의 의가 하나님 보시기엔 불의한 겁니다. 그걸 들고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었거든요. 그걸 갖다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불의한 짓을 도덕, 윤리, 사회법으로 어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 아니었고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불의가 뭐냐? 불의는 하나님의 의를 갖지 못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그냥 아는 상태에서 자기의 생각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불의라고 합니다. 그 불의를 가지고 진리를 막더라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의 힘과 수고와 열심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의를 헛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위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죠. 바로 그 상태를 놓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이들을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해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로마서 2장 8절. 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네요. 결국 이 진노를 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 뭘로?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참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그것을 알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고요. 그 앞에 있는 5절도 그래서 말하기를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가 지금 열심히 쌓고 있는구나. 그 신앙심을 가지고 열심히 그 진노나 지금 계속 축적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그 순간서부터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의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나로서는 어떤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완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흠도 점도 없습니다. 불완전한 게 있지 않아요. 완전하신 의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게 있나요? 그렇지 못하죠. 그저 반짝거려서 뭐 선한 일을 좀 하고 누구를 좀 도와받고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만약 의라고 한다면 그는 큰 잘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삶이 완전히 부인되어 가니까 그 삶에서 내놓아질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평생토록 종일토록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어떤 땐 되기도 하고 어떤 땐 못하기도 하고 이런 것 뿐이거든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사용되고요. 로마서 4장 15절 한번 보시면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그래서 율법은, 자, 이때 율법은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담은 은혜와 진리를 담은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복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말할 때 쓴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할 것이다. 왜?
그 율법이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들추어내어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율법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 죄와 사망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또 행하게 하고,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죄악의 상태를 날마다 온전히 들춰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범법자라는 걸 알게 해준다는 것이요. 5장 9절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런 우리들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본문이 5장이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게 성도의 권세입니다. 우리에게서 전혀 찾을 수 없었던 의로움이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의 피는 물, 피, 성령입니다. 그 피 안에는 물이 흐르게 돼 있고요. 물 안에는 성령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깨끗게 하시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됐다라는 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진노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면은 우리를 진노에서 건지실 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을 보면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 진노, 호르게예요. 그 노하심, 진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시니라. 바로 우리 주님밖에 우리를 건지실 분은 없습니다. 인류를 그 하나님의 wrath of God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이 땅의 모든 존재가 살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서 5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진노를 받았는데 뭘 또 진노하심에 또 이르게 하겠어요. 진노 아래에 있으니까 We are under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이미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첫 자리, 시작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를 또 뭐 진노로 또 데려가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하실 일은 뭐냐? 진노를 거두시거나, 아니면 다른 표현으로는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바로 이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어요. 성도는요, 한때 전부 다 이 세상이라는 큰 성 바벨론에 거하여 그 성의 주인이 음료가 주는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우리에게 진노의 포도주가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을 한번 볼까요? 진노는 다양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4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8절 보면은, 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거 대접재앙 때 쓰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 바벨론이여, 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모든 이 땅에, 아까 그래서 그걸 이방 민족이라 그랬잖아요. 이방인들 이렇게 표현했죠. 오늘 본문 그 11장 18절이 그 이방인들이 다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어디에 거하는 자들이냐? 큰 성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음료가 내주는 게 뭐냐? 진노의 포도주를 그가 내주는 대로 다 마시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때 9절 8절에서 좀 보시면은
이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8절, 9절. 또 다른 천사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셨으니 당연히 받겠죠. 그러면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장 17절 한번 보세요.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와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이런 게 막 나타나죠. 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19절.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진노로 다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죠. 19장 13절 보세요. 19장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에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는 말이 나오죠. 결국은 성도는 이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 있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살아 나온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마에 거짓된 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갖다가 계시록 14장에서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어요.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바로 살아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진노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성취되는 때와 오늘 본문은요 그 대상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때라는 얘기가 나와요. 11장에 보시면 끝에 우리말 번역엔 끝에다 때를 이렇게 때로소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다 성취되고 그 어떤 때에 하나님의 그 일들은 다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왜 진노를 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함으로써 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취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취한 자들의 죽음을 끌어내는, 그러니까 그들을 죽게 하게 만드는 이 타락한 세상과 성전을 얘기하는데 그 안에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다 부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노가 그들에게 다 이루어져 가는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때가 올 거다. 원래 본문에는 죽은 자들의 때예요. 죽은 자들의 때라고 이렇게 문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것을 주의 진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또 누구냐고요. 또 이렇게 본문에 보면은 여러 가지 섞여 있어요. 그 땅에서 나와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것은 또 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진노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누구에게서 이루어지냐? 주님에게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다시 한번 원래대로 한번 직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민족들은 진노받게 되었다.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그 진노가 에르코마이 임하였다.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다가왔으며 임하였으며 그 죽은 자들이 심판받게 될 때가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심판받게 될 때가 임하였다라는 때, 카이로스를 씁니다. 그리고 그 종들과 그 선지자들과 큰 자나 작은 자나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을 주실 때가 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라는 말 안에 두 가지가 이렇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노라는 것이 걸쳐져 있고 또 하나는 상을 받는 게 걸쳐져 있는 거예요. 진노를 받는 자는 누구냐? 죽어있는 자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진노인 것이고, 상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 그의 종들과 선지자들과 큰 자나 작은 자나 당신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냐면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을 망하게 멸망하게 할 때가 임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18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때라는 단어일 거예요. 때, 카이로스입니다. 때라고 번역된 게 카이로스인데 요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어떤 때가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크로노스라는 때하고는 너무나 다른, 이 크로노스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수평적인 시간, 쭉 앞으로 그냥 달려가는 시간 있죠. 우리가 역사와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시간을 말하고, 이 카이로스는 그 시간,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으로서 개입해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알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 때가 하나님의 때가 두 가지 차원으로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에 개입해 오냐? 바로 말씀드린 대로 상 받을 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상 받을 자들에게 이 카이로스까지 임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떤 부류의 애들이에요?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본문에서 만나면 망할 자들이에요. 멸망할 자들, 망할 자들.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망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는 자들과 망함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조되어 있고 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상을 받는 자들은 누구냐면 말씀드린 대로 18절이 뭐라 하냐면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의 이름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이름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잖아요. 멸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야? 모르겠네. 야, 넘어가.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런 뜻이겠지. 이 땅에서 우리 아이를 복받게 하는 말이겠지. 이런 식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외한다고 합니다. 두려워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이름이니까 말씀이겠죠. 근데 그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땅을 더럽히는 자들이라, 망하게 한다고 되어 있지만 더럽히는 겁니다. 그 땅이에요. 그 땅을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여기는 경외하는 자들이고 서로 다릅니다. 이때 그 땅을 망하게 한다라는 말을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 이들은 누구냐면 종들, 선지자들 이렇게 돼 있죠. 또 뭐라고 돼 있더라? 성도들. 근데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두를 포함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 거고요. 반면에 망할 자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랍니다. 그럼 세 번째 또 다른 캐러리가 또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드린 대로 요 큰 자, 작은 자를 말해요. 이쪽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전부 다 죽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죽은 자들은 네크로스입니다. 자, 네크로스는 완전히 죽어 있는 걸 말하죠. 또 네크로스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그냥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영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지 않아서 그 영혼이 죽어 있어요, 지금. 영혼의 죽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이쪽에 있는 사람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 다 죽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들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쪽은 그들의 영혼이 지금 아직도 죽어 있는 상태. 그래서 네크로스,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자들과 큰 자들이란 말은 또 도대체 왜 쓰신 것인가?
다른 건 뭐 대략 이해가 될 텐데 작은 자들이라는 미크로스와 매크로스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나온 거냐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자, 마태복음 18장 6절이에요.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하세요. 힐족에 관계된 얘기거든요. 자, 5절부터 보면 더 이해가 되겠네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면 작은 자가 나오죠.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해서 이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 작은 자가 뭐 키 작고 뭐 어린 아이들 그냥 그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로 설명하시는 것이니까. 그럼 이 작은 자에 대한 이야기는 14절에 나옵니다.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18장 1절에서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않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작은 자를 영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작은 자는 사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엄격하게는요.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럼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자예요. 어떤 존재를 영접함으로? 그 어린 아이를 영접함으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망할 자들과 망하지 않는, 다른 말로 하면 상 받을 자들과 망할 자들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망할 자들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거냐는 거죠. 이 땅을, 아까 보니까 땅을 더럽히고 뭐 땅을 망하게 한다는데, 그럼 이 자연 세계를 훼손하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을 말할까요? 아니면 이 땅을 뭐 잘못 쓰는 사람들을 말할까요? 그런 것이 아니겠죠. 여기서 이 땅이라는 건 그런 의미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여전히 있는 유대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전통과 가르침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어떻게 되냐? 상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갖다 율법주의자라고 합니다. 율법만 지키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이 최고야.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갖다 율법주의자라고 하거든요. 율법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아버렸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은 6장 2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6장 2절. 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다고 합니다. 외식함으로 다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상이 뭘까요? 결국은 화를 받는 겁니다. 상을 받는 게 아니고요. 5절도 보시게 되면 똑같아요. 기도할 때를 말하죠.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자기 영광이죠. 자,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그들은 아래 것을 구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뭘 했다라는 걸 말하면, 구제할 때도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구제를 줘. 그 구제, 구걸에 필요한 어떤 것들을 줌으로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뭐 하겠어요? 찬사, 영광 돌리죠. 그게 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받은 상은 뭐냐? 눈에 보이는 영광 같은 걸 받았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원하는 것을 알고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갖다가 주더라는 거죠. 그러더니만 그들이 너무나 고맙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미 다 상을 받았다. 무엇을 가지고? 이 아래 세상의 일의 수준에서 그냥 다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가 또 있어요. 16절입니다. 금식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나 금식하고 있어.
나 일에 이틀 2번이나 하고 있어. 거기서 나온 것을 가지고 즉 금식했으니까 2끼 굶었으니까 뭐 이틀을 굶었든 거기서 내가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난 구제 사업을 하고 있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들이 받은 상은 무슨 상이겠어요? 이 눈에 보이는 아래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수준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내놓은 어떤 것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고 있으며 그걸 실천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지금 부재된 상태냐면 하늘의 것이 풀려지지 않았어요. 하늘의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가지고 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고 하늘의 것을 반드시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구제는 뭐고 하늘의 기도는 뭐고 하늘의 금식은 뭔지는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구제는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자비로만 우리는 구제당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날 길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기도 마찬가지죠. 땅의 것을 놓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그 복음을 진리를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 그런 것을 구하면 그 상을 받을 거 아니겠냐고요. 하늘에 있는 그 상을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금식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덜 먹고 덜 쓰고 뭐 그걸 절약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자. 예, 그 말 좋은 말 맞습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들은 땅에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을 자기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고 있는 것이니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있다면 그는 뭔가 하나 큰 것을 missing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바로 땅의 것밖에 갖고 있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늘의 것이 늘 부재되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외식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6장 같은 6장 1절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게 하십니다. 결국 다 자기의 의였던 거예요. 자기 의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나타나면 사람들은 찬양해 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게 되면은 자기를 찬양해 주지 않거든요. 누구를 찬양하겠어요? 예수님을 찬양하죠. 그 꼴을 못 보겠다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나를 좀 봐줘야 되는데 왜 나를 안 봐주는 거야?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는 안 보고 왜 예수님을 보는 거야? 그걸 뻔히 아니까 그들은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게 바로 종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야. 그러면 성도가 받을 상은 벌써 정해져 있네요. 1절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것이니 하늘의 상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상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걸 말합니다. 같은 마태복음 20장 8절 한번 보십시오. 20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죠. 아침 이른 시간서부터 시작해서 저녁 오후 5시까지 문 닫기 1시간 전까지 나가서 계속 사람 일꾼들을 찾죠.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다 삭슬 주기로 합니다. 그 삭슬 뭘로 주냐? 한 데나리온을 전부 다 주겠다고 말을 해요. 이때 삭슬 준다고 합니다. 삭슬 여러분 아시는 wages죠? 임금이에요. 그 수고한 대가로서 주는 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들 들어와서 뭐 수고한 거 없어요. 그 수고한 거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5시에 오후 5시에도 사람을 들여보내잖아요. 그 마지막 시간 거의 다 돼서 들어온 자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말은 처음에 온 자도 할 게 없는 것이고 마지막에 온 자도 할 게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주인은 아버지예요. 근데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포도원의 농부는 아버지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농부를 합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한다라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신 아버지가 한다는 것이지 일꾼이 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전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성전 안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그걸 여호와의 열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일꾼들이 와서 열심으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와서 이거를 또
그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율법사들, 여러분 잘 아시는 제사장들이 그 성도들에게 그걸 부추겨서 열심을 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 즉 아버지의 일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질 않고 자기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고 수고하는 일만 나타나네. 그걸 갖다 자기 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 다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20장 8절에서 다 삭슬 한 단에 원씩 주고 있을 그때 8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나중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쭉 주라고 합니다. 이때 삭시란 말이 임금이라고 좀 표현되는 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상, 미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이에요. 여기서는 무슨 삭시 아닙니다. 웨이지스가 아니고 상, 미스토스예요. 미스토스입니다. 이걸 상이라고 해요. 상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받는 상은 뭐겠어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무슨 자기의 수고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알려주려고 마지막에 온 자부터 주라고 했던 거예요. 마지막에 온 자는 사실상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에게 먼저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가르치시려고. 자격 없는 자가 받는 거 봐라.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의 순서대로 다 받고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자는 뭐겠어요? 맨 처음에 들어온 자겠죠. 내가 제일 자격이 없다라는 것부터 너 알아야 해. 마지막 시간대에 들어온 자가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너나 그나 다 자격이 없는 자고 일하는 나로 인하여서 그리고 이 포도원에 내가 심은 그 포도나무 내 아들 생명나무로 인하여서 너희들은 그 열매를 취하는 것뿐이지 너희가 그 나무에다가 물을 주고 하는 게 아니란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생명나무에게. 그냥 생명나무는 생명을 갖고 계신 나무인데 그 생명나무를 만나고 그 나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라는 은혜의 삭슬, 한 데나리오라는 생명을 얻어야 하는 것 뿐인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장 6절.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율법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 행하심이 나타난 그 믿음의 이야기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알게 됐다라는 거죠. 아니까 당연히 인정하죠. 모르고서 어떻게 인정이 되겠어요? 깨달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거나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그런 의가 아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 의로운 자 이런 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거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에 따라올 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았을 때 그 영광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세상의 의 가지고는 우리의 의로움들 가지고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뭐냐?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그 의를 믿어야만 되는 거구나. 믿지 않으면 나에게는 살 길이 전혀 없는 거구나. 그래서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 의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상이 주어집니다. 그 상을 놓고 고린도전서 9장에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는 화가 진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게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나의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데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왜 값없이 받았으니 복음으로
값없이 전한다는 건 뭐 대가와 수고 없이 전한다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걸 했는데 대가 없이 저 일을 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저는 스스로 알아서 살아갑니다. 이런 단순한 허접한 얘기가 아니고요. 값없이 전한다는 건 이 은혜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 우리의 인생, 수고, 우리의 목숨 이런 값으로 이루어지는 복음들이 아니다. 그래서 값 없는 하나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다는 얘기예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내고 싶음의 마음 때문이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거든요. 23절 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란 얘기예요. 결국은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는 것은 믿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레마로 이렇게 들려지게 될 때 성도는 믿음을 갖게 되고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주의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그룹이나 사람들이나 성전이나 교회에서 거하지 않게 됩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마지막 장에서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원래대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지금 급히 오고 있는 중이다. 가고 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리고 그 일이 그의 것이 되어 있는 것에 따라, 그의라는 것은 성도예요. 자, 내가 한 그 일이에요.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이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에게 소유가 되어 있다면, 그의 것이 되어 있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것에 근거하여 그것을 갖고 있는 나의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하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일이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본질을 다 가르치신 일이죠. 그것이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면은 각 사람에게 넘겨줄 나의 그 상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걸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그런 의미가 지금 22장 12절. 우리가 뭐 행한 대로 선한 일 했으니까 선하게 갚아주시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즉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내게 어떻게 취하여져 있느냐. 이것을 말합니다. 18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하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18절 보시면 오늘 본문 11장 18절입니다.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상 받을 때의 사람들도 있고 멸망당할 때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망하게 하다가 망하게 하다가 자, 디아프테이로라고 합니다. 자, 디아프테이로라고 해요. 디아프테이로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망하게 하다라는 뜻으로 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ruin 이렇게 뭐 패망하다, 뭐 멸망하다, 폐어더미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스포일하다 아니면 완전히 썩어버리는 디케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부패, corrupt 하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요. corrupt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건이 사과 같은 게 썩는 것도 쓸 수 있습니다만 어디다 쓰냐면 마음이 부패할 때, 정치가 부패했다, 나라가 부패했다, 뭐 관료들이 부패할 때 이런 뜻 쓰는 거잖아요. 그런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것이 사용되는 말을 한번 볼까요? 이들이 지금 땅을 망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한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없게 하는 그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인가라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5장
4절부터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에서 다 나겠죠. 그래서 그 마음은 저런 걸 내보내주는 것이니 부패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패하여졌으니 결국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경건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죠. 진리가 없고 그냥 경건한 생활만 해. 진리는 없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뭐 어떤 등등을 해. 진리는 없다. 분명히 보세요. 마음이 부패해졌다. 이 마음이 부패해졌다는 게 이 단어입니다. 지금 써놓은 거. 디아프테이로인데 저게 지금 못 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썩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만 취하고 있냐? 경건이 가져다주는 어떤 이익의 방식만 취하고 있다는, 경건하게 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나오죠. 파이티즘이라고 하는데 경건주의 운동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런 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 겉모양의 어떤 변화들, 겉모양을 어떤 강조하고 있는 어떤 삶, 그걸 갖다가 형식과 구조와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게 하는 거, 이런 걸 신앙생활 혹은 경건한 생활이라고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는 지금 뭐가 없었느냐?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직화되고 어떤 제도화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진리의 그리스도와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조직이, 그 질서라는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제도, 전통, 규율, 방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안 그런 교회가 있는지 보시라고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걸 바울이 지금 교훈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다른 교훈을 받지 말라고 하면서 마음이 부패해진 그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붙잡고 있는 교회들은 매일 헛된 다툼이 나거든요. 이따 다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의 다툼, 이런 엉뚱한 다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가 하면은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다투며 살아가는 헛된 다툼들도 하더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알려줍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31절 이하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있는 것이에요. 여기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소유를 팔아. 이런 말이 나요. 그러므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구제는 그 소유를 팔았을 때만이 가능해진다는 거잖아요. 그 소유가 내게 있으면은 구제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제가. 그 소유를 팔아 거기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이때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라고 하고요. 그 하늘에 둔 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할 때 좀 먹다라는 말이 있죠. 왜 옷을 이렇게 옷장에 오래 놓으면 좀 먹어서 구멍이 나고 해서 옷을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좀이 먹다라는 말로 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단어가 바로 망하게 하다, 부패하게 하다, 썩게 하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거기는 비진리의 것들이 결국은 그 나라를 썩어버리게 한다. 그럼 나라는 뭐겠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는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로 세워져야 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지 못하고 썩게 하는 말을 주어서 그들을 부패시키고 망가뜨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누구냐라는 말에는 누군지를 알려면 그 땅이 뭔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호계라고 합니다. 자, 호계. 그러니까 그 땅, 다른 말로 하면 그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문 배경은. 그럼 거기를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안에 왜곡된 말로, 인간의 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패하게 만들었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부패하게 하는 자들이겠네요. 성전을 타락시키는 자, 더럽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한다는 말은 더럽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갖다가 성령의 전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의 의로 세워져 있는 헛된 공적이 있어요. 그걸 상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 아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다 불태워져 없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게 12, 13, 14절의 말씀이고요. 15절에 그 공적이 다 불타면 해를 받으려니와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 공적으로 탄 그거는 해를 받겠죠. 사라지고 떠나가고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여야 된다. 이때 성전이 보이는 건물일까요? 아닙니다. 이때 이걸 나오스를 씁니다. 나오스. 이때 성전을 나오스라는 단어를 쓰게 돼요. 이거는 성소예요. 성소는 성전 안에 있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은 밖에 있는 겁니다. 이거 히에론이라고 해요. 건물이에요. 근데 건물 안에 있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죠. 항상 밖에 있는 것, 안에 있는 것. 그래서 밖에 있는 것에 가려져서 안에 있는 것이 들추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아. 요 상태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진리를 담은 게 뭐냐? 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에 것이 불타 없어지면은 안에 있는 성소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겉에 있는 것을 열심으로 치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덤을 회칠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겉에 성전을 하얗게 회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 요게 바로 풋데이로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느냐? 멸하시겠다. 멸하다라는 말도 풋데이로입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깨끗한 진리의 말씀, 성령이죠. 성령으로 인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사람, 더럽힌 자는 이미 더럽혀진 정도가 아니라 멸망당한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3절 한번 보시죠. 15장 3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되어 있어요. 거짓된 말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라고 해야 됐지만 악한 것으로 교제, 이렇게 가깝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친절한 거룩한 것을 날마다 더럽히고 있다는, 멸망시키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땅, 당신이 주신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할 그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거짓된 자들에서 다 멸망의 상태로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죠. 한번 가서 보실까요? 오늘 본문 11장 18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을 경외,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경외는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거니까. 어떤 자들이 그 말을 두려워하는가? 계시록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 4절부터 한번 보죠. 자,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십니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19장도 보겠습니다. 19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었죠. 아까는 종들, 선지자들, 작고 큰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작고 큰 자들을 말하죠. 자,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며 바로 이 본문에서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반드시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 아멘은 찬송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14장 7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7절.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전해질 복음이 너희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때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결국 그 땅,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부패시키고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씀으로 여전히 갖고 있는 자들이겠죠. 이들에 의해서 그 성은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비진리의 말을 가지고 전하는 그 성전, 그 땅은 이미 그들이 갖고 있는 부패한 말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혹은 당하였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여러분 그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 한번 보세요. 저건 누가 저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은 겁니까?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시죠. 즉 이 성전을 멸하시고 이제 깨끗하고 그 눈에 보이는 성전, 그 사람들의 섬김을 요구하고 있는 성전, 겉의 것을 치장하도록 만드는 헛된 경건을 요구하고 있는 그 성전이에요. 그거는 반드시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멸망당하지 않으면 그게 진짜 멸망입니다. 멸망당함을 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말씀을 내어주는 새로운 성전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으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으로. 그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그 성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인 오늘 본문의 19절, 11장 19절에서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이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된 자, 성령의 거룩한 전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히에론이라는 그 성전이 아니라 나오스라는 성소, 지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보시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나오스가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은 상징적인 용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언약 그 위에 하나님의 임하심이 있음을 지금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는 모습이죠. 이때 하늘을 갖다가 단수로 썼습니다. 하늘, 후라노스를 단수로 쓰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냥 물리적인 하늘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는 성전을 말하는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 지성소를 말할 때 쓰는 게 후라노스예요. 두 번째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은 두 하나님이 있습니다. 두 하나님이니까 또 두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여 보여주시면 그 하나님을 갖다가 말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걸 데오스라고 하는 거고요. 그 영원하신 그를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들춰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는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관사를 붙여서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호데오스라고 해요. 이 본문에서는. 그러니까 영원하여 감춰지고 보여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안에 계신 어디 안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 계신다는 말 아니겠죠. 어디 지성소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하늘 성전 안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그 하늘이 열렸다. 그 성전이 지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나오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히에론이 아니고요.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소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떡상, 분향단, 촛대, 7촛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 휘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러니 열렸다라고 하는 이 아노이고는 뭐가 열린 거겠어요? 휘장이 열려서 지성소와 성소가 이제 더 이상 구별되지 아니하고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즉 떡상, 분향단, 금촛대는 뭡니까?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휘장 뒤에 있는 언약궤가 들춰져 우리에게 현현되어 있는 모습, 나타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보이는 것으로 설명한 게 떡이요, 분향단이요, 그리고 금촛대, 7등잔대라는 것이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들추어 나옴이에요. 이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떡상 무엇이며 금촛대는 무엇이며 이런 걸 다 깨달아 알게 되면 그때 뭐가 열리냐? 그 휘장이 찢어져 열리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사라지니 그들은 둘로 구분되지 않고 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겠죠. 그러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 이제는 우리 안에서 율법과 복음이 구별되지 않고 다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옛 것과 새 것을 다 꺼냈을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또 말하죠. 그래서 아노이고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아노이고는 열리다예요. 아노이고. 열리다, 뭐 열다죠. 원래는 수동태가 되면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열리다인데 아노이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요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모습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그때 보다가 호라오예요. 깨달아 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을 깨달아 보는 거예요. 이게 성도거든요. 하늘이 열립니다. 그 하늘이 열렸다는 게 바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5장 2절 봅니다. 이 열렸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주시는 하늘의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 우리에게 쫙 펼쳐서 우리가 알아듣고 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래서 그만 성령이 임한 그에게만 이 일을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이, 예수님만이. 그런데 사용되고요. 7장 8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7장 7절 8절인데요. 자,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바로 이때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열리는 거. 혹은 눈을 뜰 때 있죠. 소경들이 눈을 뜰 때 눈이 열리죠. 그 열리면 뭐를 봅니까? 아나블레포, 위의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27장 마태복음 27장 51절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을 때 51절에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더라. 그래서 나누어지게 되죠. 그리고 열리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가운데 들추어 역사되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노이고가 어떤 뜻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죠. 5장 2절. 인의 재앙이라는 것이죠.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게 재앙인데 인이 떼어진 사람들은 그게 재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한 게 또 몸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때 펴다가 아노이고예요. 쫙 펼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펼쳐줘야 하는데 이걸 열어줘야 하는데 누가 이것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이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펼쳐준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이때 떼다가 아노이고예요. 그래서 인을 하나 딱 떼어 하나님의 7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을 떼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7말씀이 다 떼어져야만이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열리게 되면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드디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말, 보여준 것 이상을 보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알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상태를 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 감추어진 것,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비밀, 무스테리온이라고 합니다. 신비한 것,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 이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비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이때 보다가 오늘 본문 19절에 자, 언약궤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성소 열려졌으니까 언약궤가 보여지겠죠. 그 언약궤를 보다가 호라우예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호라우는 깨달아 알아보는 거예요. 드디어 알았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깨달아 알아보게 되는 것을 호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쫙 펼쳐지면 하늘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비밀을 있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인가? 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셨던 것인가? 왜 이 하늘과 땅을 지어놓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모든 것을 알아보기 시작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뭐만 점점 드러나게 되냐?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들추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영원하신 진리의 하나님을 말할 때 쓰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갖다가 여호와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엘로힘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도 표현한 그 말 속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2절을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는 그들로 우리 성도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를 하게 해요. 확실한 깨달음입니다. 확실한 깨달음의 모든 풍성함이 우리에게 채워져. 오늘도 깨닫고 내일도 깨달아 매일매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 풍성히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이라는 어려운 말로 좀 번역을 했는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나타났네요. 바로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깨달아 호라오 알아가야 될 일이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건 뭐 평생토록 하는 일이에요. 평생토록. 근데 이 일이 기쁘죠. 날마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는 날마다 알아가거든요. 날마다 깊은 교제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을 구원하신 생명의 주님을 그 비밀을 안으로 갖고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의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바로 그것을 담당한 자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두루마리, 그 작은 두루마리였잖아, 비블리온. 그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라는 말씀을 하실 때 하는 말씀이에요. 일곱 번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로 불어요.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그 말씀을 먹을 때, 또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우리 주님이 떼어주셔야 먹어요. 떼어준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 이상 네크로스, 죽은 자 상태에 있지 않게 되고 우리가 다나토스라는 거룩한 죽음으로 끌려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 비밀로 알아. 더 이상 모르는 비밀이 아니라 알려진 비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는 알려주시려고 했던 비밀, 그들은 비유로 말하는 너희들에겐 그 비밀이 다 알려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겁니다. 저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라는 그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말하잖아요. 십자가에서 그가 우리를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길을 하나 열어 그 길로 들어가게 만드셨다. 생명의 길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하늘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각 사람 안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늘이었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쪼개져 죽음으로 휘장이 쪼개지고 내 육체가 쪼개짐으로 너희에겐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게 될 거고 너희는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줘요. 나다나엘에게.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해줘야 했더니 깜짝 놀라죠. 나다나엘이. 그때 50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너는 보리라 호라오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내가 그 인자야. 근데 어떤 인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내 안에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내가 바로 멜레크들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자들이 내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나는 너희를 바로 그 말씀을 주는 자, 그것도 어느 말씀? 하늘을 열게 하여 하늘에 있는 말씀을 주는 자, 그게 바로 나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깨달아 알게 될 때야 너희들에게서 그 하늘이 열리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될 거야. 그래서 그때 하늘이란 말도 단수로 쓰게 된 겁니다. 자, 이때 이 일이 벌어지게 되니 본문 오늘 본 마지막에 19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언약의 그 상자가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때 언약이란 말을 디아데케라고 하는데요. 이 언약은 바로 옛 언약이 우리에게 새롭게 들려지게 됐을 때 우리가 보게 될, 갖게 될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의 말씀을 그냥 굳이 표현할 때 옛 언약이라고 한 거고요. 그 옛 언약이 뭐 바뀌거나 부서지지 않아요. 그 언약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가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것으로 주시겠다. 새 것 우리가 취하도록 우리가 마시도록 주시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신 자마다 새 언약의 백성 그리고 영원한 언약의 일꾼들이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이것을 여기에서 더 이상 마시지 않고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게 될 거야. 그걸 갖다가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27절 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이것을 옛것 못 알아듣는 것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그 6월절 그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했던 그런 의식과 그런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 안에 들어가서 그걸 아버지의 나라에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음료로 마시게 되면 너와 내가 함께 기쁨으로 마시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땐 우리가 뭘로 마시냐? 알아듣는 말씀으로 감사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며 마시니 그때 그들에게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맹세의 언약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도 흘러 들어왔구나. 야,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된 나라는 존재까지 올 수 있을까?
그러니 그들이 그 언약을 안으로 갖고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조문 1번서부터 10번까지 있는 그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은 그 안에 담겨있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율법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 참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율법의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 이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3장 14절 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구약으로 썼지만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수건이 이렇게 가려고 있으니 여러분 수건이 가렸으니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보이겠어요? 그 언약이 뭔지 알겠어요? 이때 수건이 뭐예요? 휘장입니다. 휘장이 가려져 있으니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휘장을 벗겨야 되죠. 그래서 누가 벗기냐?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이렇게 벗겨준다 무슨 행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그 수건 휘장은 벗겨져서 그 안에 실체를 다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의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즉 모세의 글 율법을 읽을 때는 그 수건이 가렸다는 것을 모세가 율법을 받고 내려왔을 때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잖아요. 그 왜 그런 거냐면 너희는 이것을 너희의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는 거야. 깨달을 수 없는 거야. 그걸 직접 보면 너희들은 다 눈멀어. 그래서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오는 것을 설명한 것이죠. 너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수건을 제거해 주는 이의 말로 다시 보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돌판에 쓰여진 이 옛 언약 본래의 말씀이에요. 그것은 이제 본래 그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될 거야. 그럼 드러난 진리의 말씀을 바로 새 언약이라고 표현한 건데 새 언약은 아니죠. 옛 언약이 이제 다 들추어져 본래의 말씀과 뜻대로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보여지면 그걸 갖다가 이게 그런 거였어요 라고 그걸 새롭게 취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가르쳐준 말로 이렇게 취했던 것은 버리고 이제는 이게 진짜네 이걸 새로운 것으로 취하더라.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은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 결국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비춰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더 좋은 언약을 갖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을 한번 읽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 대제사장 살렘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곳입니다. 7장 22절. 자, 20절부터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언약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니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로 된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8장 6절도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더라. 그 중보자니까 우리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오직 그분이 열어주셔야만이 우리는 볼 수 있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 20절에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네크로스 상태에 있었던 우리 죽은 자 상태에서 여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여기서 끌어내어 이쪽 상 받을 자들로 하늘이 열려 그 하늘 안에 계신 그 성소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로 그것을 이끌어냈다라는 거예요. 죽으심으로. 그래서 우리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히브리서가.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 아니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총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11장이 정확하게 반으로 또 되어 있습니다. 이 11장은 그래서 어떤 한 단원이 1차적으로 끝납니다. 두 가지 재앙이 끝납니다. 인해 재앙과 나팔 재앙이 여기서 끝이 나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우리 가운데 다 열려져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 그 성전을 갖고 있는 자들 갖다가 교회라고 하며, 그 성전은 성소죠. 교회라고 하며 그 교회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생명의 말씀을 잉태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내놓는, 해산하는 그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12장에서부터 또 언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흥황하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성전이 열림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주심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활짝 열어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상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